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33일차가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누가 보아도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신호로 하여서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불꽃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사마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약 800년이 넘도록 유대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동족으로 여김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존재들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데 바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안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이끄실 때에 의도하지 않았던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광야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고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야기로 들었을 때에 그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확장,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내용에 보면 바로 그러한 핍박,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교회,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마저도 허락할 수 없노라.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이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잔멸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고자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볼 때에 이전에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던 복음의 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도 마음이 강팍하여 변하지 않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이방인들, 혹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회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전방에 보내어서 충성을 다하리라 생각하며 보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교회가 잠시 핍박에서 벗어나자 사도들은 더욱 힘을 내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9장에서 언급하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 바로 이 이야기가 10장에서는 활발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교회는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그리고 반강제로 열린 사마리아인들, 모세 오경을 자기네들은 지켜오고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본문에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모델로 등장한 고넬료의 이 가정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현장을 44절부터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사실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죠. 우리 정서로 치면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늘 꿈꾸던, 칼을 품고 다니던 그런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전통과 저들의 이 혈통적 유대인으로서의 이 자부심과 독립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의 벽을 넘어서는 성령의 복음을 위한 확장, 그것을 위한 하나 성령의 역사의 장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가이사랴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한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사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올무가 되었죠. 베드로는 자신과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관계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에 설명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명을 얻은 이러한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안디옥에서도 수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신이 없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제3대 도시로서 여기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을 보내어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24절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증거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함을 눈으로 보았고 또 이것을 기회로 하여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대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저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딱 하나만 생각이 나는데요. 다름 아니라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데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헤롯은 신이 나서 좀 더 주목받을 만한 일은 없을까? 그렇지. 앞장서는 사람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이 끼어 있으니 이 절기가 끝나면 죽이자 하고는 그때까지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둡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데 좀 이상한 질서가 보여요. 다름이 아니라 보통 감옥은 간수들이 죄인을 지키는데 베드로는 군인이 지킨다고 기록합니다. 군인이 그것도 4명씩 4패로 나누어 1일 3교대도 아니고 4교대 하면서 총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베드로를 그것도 갇혀있는 옥중에서 지킵니다. 6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끝나기 하루 전날 밤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동일한 시간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옥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베드로가 성도들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밤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온 작은 아이가 있는데요. 작게 속삭이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이 속삭이는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 사도시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리고는 문을 열 틈도 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믿음이 물론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내일이면 처형당할 텐데 지금 문 밖에 있다니 무슨 말이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로데라고 하는 이 작은 소녀, 목소리만으로도 베드로 사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분명히 그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아차렸습니다. 로데는 목소리만으로도 베드로 사도를 알아차린 사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목소리,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리더십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적은 인원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성경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는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말이죠.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즉 귀족이란 말이죠. 마나엔, 그리고 사울. 공교롭게도 바나바와 사울을 양끝에 두고 그 사이에 이 리더십들,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견받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책임자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사울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이 두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이방에 선교를 위해서 보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선교사 파송식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전통과 신앙의 장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특별히 13장 47절 말씀대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 구원하게 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불쾌하게 여기고 오히려 전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장애가 아니라 전통과 습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동족의 장애가 더 어려웠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일로 이들을 바로 이 병을 고쳐준 베드로와 바나바를 신이라 여기면서 이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날 때 전도자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도자들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때로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울이 일어나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몸을 위해서 피신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 믿음의 간증을 나눕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를 보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실제적 혈통적 동생인데요. 그야말로 이 말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삶의 과정과 말씀의 결론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기도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강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리적 이해를 찾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즉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물며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육신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닮아가기 위하여서 무진 애를 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부족한 성도들을 향한 친절하고도 분명한 초청과 권면의 말씀이 가득한 자리가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1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 받는 것. 이것이 테스트가 됐던 템테이션이 됐던 성도가 시험 받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달디 단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까지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얻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요한 사람이 자신의 겸손을 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참으로 부요한 나라 중에 하나, 아시아와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할 만큼 부요한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풍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구할 것은 겸손이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게 하실 텐데요.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마디라도 한 행동이라도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